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며 우리 신령중앙교회 창립 6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시어 주의 존전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려주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부산나 주님을 찬송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구원자이심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신령중앙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65년의 긴 세월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역사의 경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전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길러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왔던 우리 신령중앙교회의 거룩한 발자취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섬김으로써 지켜왔던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헌신과 섬김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신령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함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여름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성시 교독 교독문 129번 종려주의.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받으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 찬송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유영규 원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5년 전에 부활주의를 기억하는 4월 첫 주일에 신령중앙교회를 창립해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기까지 앞서 하늘나라로 가신 선진들의 교회 세우기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참사랑과 선진들의 헌신과 기도는 변함없으시건만 저희들의 현재 신앙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 주의로 살겠다고 새해 다짐과 서약도 날마다 유혹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휘청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주관을 합리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게 아프게 해드리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뼈저리게 하나님께 회개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도우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용기 백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6년 전에 박정호 목사님 네 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땅에 심는 교회로 열정을 바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훗날 열매들을 바라보며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신령 들판에 마늘이 물을 만날 때 더욱 싱싱함으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신령 지역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와 지역을 품는 기도, 주랑교우들과 외적 믿음 세대주들이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생명의 밧줄을 부여잡아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노아 가족처럼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일꾼을 선택하는 일, 즉 역사의 바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시험 들은 자가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와 권세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건국한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75년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희 교회도 선교사를 돕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교회로 인쳐주시옵고 각계각층의 기독인들이 지리의 파수꾼으로 악령과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이 예국가를 자손만대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박해국이 없어지고 북한 수에서 우상 집권이 무너지고 핵폭탄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그 돈으로 주민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인권이 보장되고 함께 손잡고 복된 믿음의 길을 가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경청하여 믿음 더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생활 속에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들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거듭나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전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 이 나무가 종려나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주도 정도 가야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볼 수 있는데 저기 중동 지역에서 열매 맺히는 만큼 굵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기후가 그 중동하고 달라서 비가 많이 오면 안 되고 아주 가뭄 곳에서 건조 기후에서 이 열매가 잘 익고 잘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 저도 성지순례 갔다가 저 두바이에서 대추 야자를 사가지고 맛있게 먹고 씨앗을 심어서 이 종려나무를 삽을 태하는데 제 어깨만큼 지금 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저 뭐 거제도나 우리 해안 남부, 우리나라 남부 해안에 보면 마치 야자나무처럼 높이 올라가는 것은 엄밀하게 종려나무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종려나무는 사실 원산지가 중국, 일본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추야자하고는 전혀 다른데 과가 같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대추야자를 번역할 때 그냥 종려나무로 번역을 하다 보니 종려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나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는 종려나무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막 그냥 누구라도 가지를 막 꺾을 만큼 흔한 나무는 아니고 주로 이스라엘도 이쪽에 요단강 쪽이나 아래쪽에 좀 건조한 쪽으로 가면 많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흔든 것 이거는 우리가 흔히 중국에서 흔히 보이는 이런 종려나무라기보다는 대추 야자 이게 성경에서는 타마르라는 나무입니다. 타마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먹어보셨죠?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다가 열매를 많이 사가서 드린 적도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 이게 본격적으로 수입이 돼가지고 먹어보면 꼭 대추 같기도 하고 꽃감 같기도 하고 아주 맛있는 열매거든요. 이게 이 열매가 사막 한가운데서 나무 가지가 부러질 만큼 풍성하게 열려가지고 쫙 떨어질 만큼 열매를 맺히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와 대추나무 같은 과이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소나무와 잣나무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글쎄요. 뭐 우리 교인 그런 거 구분하고 살 것까지는 없지만 소나무와 잣나무는 전혀 다릅니다. 이파리도 소나무는 2개지만 잣나무는 5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엽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하고 잣나무하고 생긴 거는 비슷한데 이 나무가 다른 나무들처럼 종려나무와 대추 야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코코넛 열매가 맺히는 큰 야자수하고도 또 다릅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이 대추야자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이 대추야자 나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매우 귀하게 여겼는가?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나무 중에 하나가 이 대추야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면서 유다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이죠.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유다가 이 다말과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잖아요. 이후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타마르, 번성하다. 그러니까 차고 넘치다, 번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말이. 그러니까 이 나무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한 거죠. 타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이 대추야자를 뜻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흔들었던 가지는 타마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채처럼 생겼는 이 동양 쪽에 이쪽에 중국과 일본 쪽에 있는 이런 관음주과에 속하는 이 종려하고는 다른 뭐냐면은 이 종려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번성을 의미합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 종교에서는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쓰여졌어요. 왜? 중동 지역에서는 이 나무만큼 튼튼하고 열매를 잘 맺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생명나무라고 부릴 만큼 그들은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말로 한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을 때 그 한 가지를 딱 자르가 들면 40kg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한 가지에 이거 한 사람이 들기 저는 실제로 거기 마사다라는 그 요새 있잖아요. 그게 쿰난 쪽인데 그쪽에 가서 이 종려나무가 우리 그 매달아 되는 나무에 이 종려 열매 맺힌 거 보고는 입이 딱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으로 잘 익었길래 이거 진짜 맛있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 아무도 그런지도 않았는데 제가 따뜻한데 왜 대추가 갈색으로 대추가 익으면 얼마나 달달하게 맛있습니까? 꼭 그걸 연상하고 그런 맛인 줄 알고 하나 딱 따서 입에 딱 막 맛있게 깨물었는데 거의 한 2시간 정도 입에서 떫은 맛 때문에 계속 뭐가 끼는 것 같아가지고 감 떫은 뭔가 입에 뭐 팍 끼듯이 그거 뱉어낸다고 2시간을 고생했습니다. 무엇이 맛이 이러냐고. 그럴 때 원래 수확한대요. 해가 이것을 저장을 하면서 숙성시키면 그래 달게 변한다. 이 다말, 즉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 나무를 타마르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실제로 우리말로 번역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해당할 만한 나무가 우리 주위에 보편적으로 보이는 게 종려나무였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종려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 덜 무화과 나무를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러면서 이제 뽕나무로 번역한 것처럼 사실 번역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흔든 건 뭘 말합니까?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 의미를 부여한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국기를 막 우리나라 그 태극기 흔드는 것처럼 그래 흔드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국기는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국기를 그렇게 잘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제 중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한 3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쯤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에서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거기에서 일어나서 이 유럽 쪽을 유럽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약간 동쪽으로 오면서 오늘날 터키, 지중해권 이 지배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근데 이거 오래 가지를 못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넓은 제국을 건설하고 30대에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이때 분열될 때에 셀류시크 왕조가 있습니다. 이 왕조가 오늘날 이스라엘하고 시리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를 했는데 그때의 왕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해가지고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지배하면서 시리아 왕으로 거기에 득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을 회파하고 이방의 신을 막 갖다 놓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장 경계하는 돼지피도 그냥 돼지도 여사를 끌고 들어가고 이래 보세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막 경멸 말할 수 없는 수고를 겪잖아요. 이때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셀루시크 왕조인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지배되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의 많은 땅을 이 군대를 몰아내고 땅도 회복합니다.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해안가 쪽으로 이제 요바나 이런 해안 내에 있는 항구 도시도 탈환을 합니다. 이러니까 기원전 2세기경에 여기 나오는 이 마카비우스 이 왕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굉장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마카비우스가 최종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마카비우스 그 군대들을 막 열렬히 환영할 때 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있잖아요. 호시에나, 우리는 호산나. 그때 호시에나 막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마카비우스 왕이 들어올 때에 환영했던 그 기록이 그대로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베오상 13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더 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금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요시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이때에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외칠 때에 마카비우스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자 만세! 그러니까 호시에나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만세!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비우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죠.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이때 그 분위기는 아마 이루야일 수 없이 막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이 기억이 200년 전의 기록인데 이것이 200년 후에 예수님에게 재현되고 있다. 그들은 마카비우스가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준 메시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이들은 마카비가 우리의 메시아였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늘 시대마다 자기들을 구원해줄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그 참에 예수님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군중들은 이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2의 마카비로 환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2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사람들은 2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만세! 호시에나, 즉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군요. 이런 의미.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만세! 만세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흔든 게 바로 이 대추야자예요. 중동에서만 유일하게 자라는 대추야자. 이 나무를 흔들면서 호시에나를 외치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의 총독이 있고 헤롯 왕도 있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다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이미 로마인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인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반역에 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도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뿐 아니라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임금이 예루살렘에 딱 앉아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막 호산나 외쳐지고 막 종려가지 흔들면서 군중들이 막 와!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가장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급격하게 이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화기애애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6월절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수십만의 명이 예루살렘에 운집해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들어오는데 갑자기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
이 야달가람을 꺾어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 여러분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스러워.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도 통치자 헤로당에게도 그리고 여기에 빌붙어서 덕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 매우 불편한 소리입니다. 왜 이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렬하게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었을까? 제2의 마카비가 왔다는 겁니다. 이 로마를 물리치고 저 간사한 헤롯을 물리치고 다시금 우리 이스라엘의 영화를 회복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막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 다른 각도로 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약간 다른 각도로 요한복음은 이것을 바라보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매우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주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서가 아는 이유는 그들과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환호하고 그랬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얼마 전에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버렸습니다. 야, 이거는 마카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래 생각했어요. 마카비는 어쨌든 사람으로서 그냥 전쟁자에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지만 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는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니까 이거는 군중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데 이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바리새인들은 야 이제 끝났다. 우리 시대는 끝났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본문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봐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든 거 다 끝났다.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할 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었다는 소식을 군중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유다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제2의 마카비우스다. 이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이 마침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그냥 베다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맞다, 이거는 분명히 마카비다.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갔으면 또 다른데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그래서 군중들은 갑자기 삽시간에 이 소문이 퍼지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대. 이게 바로 200년 전에 마카비우스가 이 예루살렘을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 것과 뭐가 다르노? 이러면서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니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너도 나도 가지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200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일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죠. 군중들이란 매우 위험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200년 전의 마카비우스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군중들은 이제 그토록 기다려온 유대의 승리자를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룰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군중들의 생각이었어요. 마카비우스처럼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사람으로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전사로서가 아니라 시장의 상인처럼 심부름을 가는 아이들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끝까지 철저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만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는 인간이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와야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것이죠. 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 군중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예수님의 암묵적 시위인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보고 마카비를 보는 것 같냐고? 웃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귀를 탔다는 건. 너희가 그토록 승리를 갈망하고 승리를 추앙하고 승리자를 기대했던 그들이 이 땅의 진정으로 평화를 오게 했냐는 그런 겁니다. 13절 말씀에 13절과 14절 말씀은 완전히 그 내용이 전환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헤롯 궁궐에는 헤롯 왕이 있고 빌라도 총독 관제에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은 반란입니다. 이거 종려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은 지금 현재 로마에 반란하는 것이고 헤롯에게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거 굉장히 감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요한은 그걸 다 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의 메시아여 하고 막 하니까 거기 본문에 보면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고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거기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니 그렇게 외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나귀를 발견하고 타셨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군가 나귀를 제자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나귀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발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귀, 그리고 그 나귀를 예수님이 직접 끌어다가 거기에 타십니다. 우리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잘 읽어봐야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정치적 욕구에나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나약하고 무능한 자다. 너희들이 그렇게 마카비우스를 열렬히 추종하느냐? 봐라 내 모습 하면 나귀를 끌어다가 타셔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군중들의 환호 소리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열렬한 군중들 앞에 주님은 나는 나약하고 무능해 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저항하는 죽음의 세력에게는 무덤을 열어서 사람을 살려내버리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은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계산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계산은 군중들이 했죠. 예수님은 그런 계산 없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군중들의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야, 이 정도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제2의 마카비우스 왕이 있겠구나. 이 양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 왕이라고? 그래 한번 봐라. 내가 어떤 꼴인지 하면서 한 나귀를 발견하시면 끄집어다가 그 위에 타시고 그냥 아주 은근슬쩍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로마를 충분히 물리칠 능력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우리의 왕으로 삼고 로마를 물리치자는 계산을 군중들이 한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서 거기에 응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문제 해결사로만 높이 부르면 뒤뚱거리는 나귀를 타고 여러분 앞에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내가 뭔가 성취를 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었던 마카비우스와 같은 그런 자로 온 게 아닙니다. 인간을 본질적으로 억누르는 죽음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무덤의 문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형편을 해결해 줄 능력자, 전쟁에 능한 자,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대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참 사람 잘못 봤다. 내가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환호한 그 환호에 내가 호응해 주는 자로 온 줄 아느냐? 천만에 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겠다.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늘에 휩싸여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주님은 죽음을 물리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듯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분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할 경우 마치 마카비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뒤뚱거리며 나약하고 아주 올사나운 모습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잔혹한 문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 무덤의 문을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이 한마디로 그 문을 극복하고 나오게 하셨고 자신이 부활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인간의 어떤 편리에 이용당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수많은 군중들, 체제를 정복하는 수많은 이 세력들, 그들의 입맛에 맞춰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뒤뚱거리면서 걸어가도 더 빨리 갈 걸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며 걸어요. 그래도 군중들은 못 알아챕니다. 나무를 깔고 그것을 깔고 난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로마의 재판 앞에 꼼짝없이 굴복하고 헤로당 앞에 멸시를 당하고, 아닌데 이거 저게 진짜 나사로 살린 사람 맞나? 아니다 생각되는 순간 죽여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신앙이고 뭐고 다 버려버립니다. 그들 앞에 주님은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속에 나귀를 타신 그분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능력자, 위대한 자, 대단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세상적 구조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할 때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국간의 구유의 연약한 모습으로 강보의 사역 오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올바로 알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종려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유익한 연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또 창립주일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눈이 회복됨을 감사하여 드립니다. 교회 방문을 감사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물로 드리고 토요학교 후원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늘 갚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리고 또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그 아름다운 손길, 사랑의 손길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 손길로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예물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교회 창립 65주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저희 계획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던 분 중에 우리 김성아 집사님께서 또 여기 함께 계시면 참 좋겠는데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조 권사님하고 우리 김성아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원로 장로님하고 우리 신우 장로님, 또 우리 장기조 권사님, 뭐 부부는 한 몸이니까 김성아 집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강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창립 65주년 케이크를 절단식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불 한번 붙여주시겠어요? 예, 우리 원로 장로님도 나오시고 신우 장로님도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과 여기서 그냥 일어서시면 어떨까요? 예, 이럴 때 우리가 이 부를 노래가 참 생일 축하합니다가 너무 가벼운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만 좀 쳐주시겠어요? 한 번씩 찾아보시고 또 1절은 다 아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예. 예,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신령종합교회를 지키시고 이 지역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65주년을 축하하면서 우리 김범희 집사님 또 축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6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의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고 교회 창립 65주년 주일입니다. 예,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뭐 특별 기도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게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 때에 모두 다 나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기도 순서 3일, 4일, 5일, 6일, 7일 각 담당자들을 꼭 기억하셔서 대표 기도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 예배가 4월 7일 밤 8시 30분에 저희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맞이 교회 환경 정리를 합니다.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냥 이게 맞고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교회 주변 정리를, 환경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각 기관별로 구역이 할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에 각 기관이 있는데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끝낸 후에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밥 드시기 좀 그러신 분은 교회 남으셨다가 청소도 좀 하시고, 정 허리 아파서 뭐 하시면 누워라도 계시다가 저녁 함께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학기는 원래 권사회, 안무교사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대의 기절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성의 찬송. 저기 나가실 때 봉석 아마 여러분한테 하나씩 드릴 겁니다. 우리 차인호 장로님이 창립 65주년이라고 조금 보내오셔가지고 그걸로 떡을 좀 준비했고, 쑥떡입니다. 쑥은 우리 이화숙 지사님이 열심히 캐가지고 제공했고, 사과즙도 우리 정비숙 지사님 해서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화성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이 종려주일, 창립기념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가는 우리 시병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전성을 우리 선배들이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전성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교회로
키워가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여러분으로 저 세상으로 주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에게 맡기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